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야? 더해 주신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이게 뭐야?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주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좋은 의미로 말하면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좁은 의미의 예배예요.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예배는 뭐야? 이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죠. 예배는 뭐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뭐야? 주님이죠. 주님.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인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예민해요. 유에수 씨가 글 쓰실 때 3일을 밤낮을 주무시지 않는데 좀 식사도 안 하시고 조정래 씨 같은 분들도 글 쓸 때 보면 거의 사람 안 만나고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거의 교회에서 잘 때 많거든요. 교회에서 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거의 합숙 구연을 해요. 우리 크로스웨이 이런 건 하면은 일주일에 한 4일, 5일을 교회에서 자거든요. 교회에서 자고 또 교회에서 주먹밥 같은 거 만들어 먹고 기도하고 잠깐 집에를 가는데 이제 집에 가면은 뭐예요? 청소를 이제 우리 교회를 청소를 했는데 집이 청소가 안 되는 거죠. 저 집이. 우리 마음의 청소를 하다 보니까 육신의 청소가 안 돼 있어갖고 수건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수건이 한 우리 30개 정도 되는데 2개, 3개씩 애들이 쓰고 안 빠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날 때 건조기에 돌려서 빨았는데 건조기가 많이 집어넣으면 또 자꾸 에러가 생겨가지고 냄새가 나고 잘 안 돼요. 조금씩 해야 되는데 저 집에 자주 없으니까 한꺼번에 돌리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운동을 갔다가 딱 왔는데 수건이 없는 거예요. 제가 빨아놓은 수건은 이제 넣었는데 이게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게 건조기가 잘 안 되니까 냄새가 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수건 없냐고 이제 막 천지 개벽하는 소리를 하죠. 우리 집사람이 막 여기서 어디 남는 수건 하나 없나 하고 막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어요. 왜? 소중한 진주를 뺏기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붙든지 예배 드리고 나면 붙든지 해요. 근데 애들도 참 좋은 말씀 하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말이야. 집에 청소 좀 하고 다녀. 예? 수건 좀 빨아놓고 다녀. 그랬단 말이야. 애들이 맞죠. 기도만 하지 말고 집도 좀 청소하고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놓고 수건도 좀 빨아놔야 되는데 사람은 한 가지에 몰입을 하면 한 가지에 소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면 집안일을 소홀하게 되고 또 집안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를 소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큰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교회에서 애들 밥도 잘 안 해주지, 애들 시켜 먹기나 좀 잘 안 해주지, 청소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손흥민 해줘, 이강인 해줘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청소를 하지 애들이 안 하잖아. 애들이 컸어도.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아들 방에 있는 속옷 같은 거 다 제가 건조기에 넣기 통에다가 담아놓고 게임을 하면서 음료수 같은 것들 시켜 먹은 것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걔 방에 들어가지도 못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걔가 잠깐 나왔을 때는 제가 얼른 들어가서 걔 방을 청소를 해요. 쓰레기통 비우고 컵 돌아가는 거 막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산에 있는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화를 내지도 않고 티를 내지를 않아. 오늘 박기훈 어르신을 이렇게 하고 TV 다는데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르신을 뵙고 은혜가 돼서 그랬는지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을 꿈에 이제 아버지 연배분을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해요. 또 언제 뵐지 모르잖아. 천국 가셨는데 놀러 오기 힘드시잖아. 그래서 내가 막 아버지 손 붙들고 거기다가 잠이 깼는데, 우리 아버지도 어르신하고 똑같아요. 청소기도 아버지가 알아서 밀고, 세탁기도 잘 돌리고, 건조기도 잘하고, 우리 아버지는 또 일을 하면은 야무지게 또 잘해. 두 번, 세 번 손이 가게 하시는 분도 아니야. 근데 제가 아버지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는 두 번, 세 번 손이 가는 사람인데, 그 애들이 맨날 해줘 그러잖아. 근데 5살, 6살 때는 해줘 하는 게 이뻤는데, 이제 뭐 30이 다 돼가도 맨날 해줘 하니까 참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빨아놓으면은 자기 방에다가 갖다 넣기를 하나, 속옷이나 뭐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기를 하나, 세탁기에 집어넣은 걸 건조기에 갖다 넣기를 하나. 그렇지만 애들 그래, 애들 철이 없어. 또 가다가 또 이렇게 건조기에 가다가 제가 들고 가다가 부딪히면 하나 내좀 알지, 그렇지 애들이. 근데 내 마음이 걔네들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달라지는 거야. 왜? 거룩한 진주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거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초전이 붙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싸우지 않지요. 왜? 진주가 너무 귀하잖아. 거룩한 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수건 한 장이 뭐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예배 안 드린 애나 예배 드리고 온 아버지나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혈기 부리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야, 내가 그동안 예배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고 잠 못 자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뭐야, 한 번에 혈기 부리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청소를 해놓으면 뭐야, 7 귀신 데리고 온단 말이야. 7 귀신 데리고 와. 그래서 전의 형편이 더 나빠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녀 총각 작정하면은 그 작정이 그냥 쌓이는데, 결혼하고 작정하면요 꼭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야. 그래서 작정하는 동안에 싸울 일이 엄청 많지. 왜? 우리가 다 해줘. 이강인이, 우리 집사람은 이강인이고 나 손흥민인데 다 우리가 하잖아. 우리 손으로 밥도 우리가 하지, 밥도 푸지, 숟가락 하나 놓는 것도 우리가 다 하지, 설거지도 다 우리가 하지. 그러니까 우리 손길이 안 미치면 막 집안 돼지우리 같고 엉망 같고 막 그러지요. 근데 달라진 건 하나 뭐냐,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커서 이제 그들이 내는 하에 내가 동참하지 않아. 그들이 나는 싸움을 걸어오는 싸움에 내가 힘을 주지 않아. 왜냐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압도하는 사랑이 큰 거예요. 가족 전도는 왜 어렵냐면은, 남을 전도하는 거는 항상 웃고 우리가 선물을 주고 뭔가 이렇게 기쁘게 해서 하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쉬워. 근데 가족은 우리 예리함을 찌른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싸돌아다니지 않고 밥 주면 알아라든지 수건이나 빨아놓으라든지, 애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되게 예리하잖아. 맞는 말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뭐 연구를 하든 애들이 관심이 있어? 없어. 그건 우리 좋아서 하는 거야. 뭐 지 잘 되라고 하지만은 걔네들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뭘 걔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삶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옛날에 아버지 시대 때는 권위의 시대 있잖아요. 6살, 7살 때부터 나도 심부름 했단 말이에요. 숟가락 누가 넣습니까? 아버지가 나? 내가 놓잖아. 근데 지금은 시대들이 뭐 먹고 싶어도 아빠 편의점 갔다 막 그러잖아. 내가 막내라서 형 심부름 엄청 많이 했거든. 4살 위에 형 심부름 많이 했거든. 그리고 모든 심부름은 내가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50이 넘었는데 이제 또 막내 돌아가서 애들, 아들 군대 가야 아들 뒷바라지 다 하고, 이제 30이 가까운 딸 뒷바라지 다 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제 막내야. 이렇게 우리 아버지 시대가 아니죠. 물도화를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합니까?
아들이야 아버지 물 갖다 줘, 딸이 물 갖다 줘 그러잖아. 옛날 같으면 어린 반푼이 넘는 소리지. 아버지가 했죠. 그 리모컨을 이렇게 잡으면은 아버지가 보시는 그 리모컨 다 구경했잖아. 그 아버지 없을 때는 큰형이 이렇게 리모컨 잡으면 형이 보는 방송이 내 방송이야. 근데 이렇게 좀 뭐 좀 보려고 하면 비켜봐 그랬지. 지금 마음대로 막 리모컨도 틀고. 나는 그냥 있으나 만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존재감도 없어. 고맙다는 말도 없고 감사하다는 마음도 없어. 근데 뭐야, 내가 왜 돌아가신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면서 울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어디 일 간다고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시 뵙기 어려우니까 천국에서 너희 오기 힘드니까 거기다 갔겠는데 왜 아버지가 있다는 자체가요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큰 산이었더라고요. 큰 산이셔. 우리 아버지 큰 어른이셨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존재감 자체, 소중한 자체.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면 풍요롭고 넉넉하고 마음 한편에 든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없어 보니까 아비 없는 자식. 물론 뭐 10대에 아비가 없어야 고하지만 이제 50 넘어서 아비 없으면 고하는 아니지만은 근데 아버지의 존재감이 이제 50대, 60대, 70대, 이제 80대 가잖아요. 그럼 뭐 다 늙은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왜 보고 싶냐 애들이 그러잖아. 할아버지가 뭐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막 웃잖아 애들이. 근데요. 그리고 80을 하고 100살을 살면 우리 아버지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다 해준 세대잖아. 자기는 국밥 한 그릇 못 사 먹고 자기는 김밥 한 줄 못 사 먹으면서 자식을 위해서 손발이 마르도록 고생하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가끔 엄마네 집에 간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파김치 담근다고 우리야 뭐 자유시장도 있고 중동시장도 있으니 가까운 데 시장이지만 수원에는 남문시장이 있거든요. 남문시장 가려면 버스 타고 가셔야 되잖아. 다리도 불편하고 눈도 불편하시고 우리 엄마가. 근데 가면은 항상 차려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아유 엄마 그냥 가서 갈비탕이나 한 번 드시든 추어탕이나 한 번 드시지 뭐 그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그래 아니야 우리 아들 좋아하는 열무김치 담가놨어, 파김치 담가놨어, 우리 아들 좋아하는 국밥 사서 놨어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게 뭐야 우리 엄마가 뭐야 얼마나 소중한 존재야. 얼마나 보고 싶은 존재고 꿈에서도 보고 싶고 돌아가시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는 왜 꿈에도 한 번 안 나타나시나. 여러분 꿈에 뵈면 뭐야 좋죠. 너무 좋잖아. 살아생전 그 모습 보면 너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영원히 이제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헤어질 때 꿈에서도 막 울잖아. 아버지 건강하시고 이렇게 하잖아. 그게 우리가 진주라는 거는 뭐냐면요 소중한 존재를 알아보는 게 진주예요. 소중한 것을 알아보고 귀한 것을 알아보는 게 진주예요. 그게 소중한 게 뭐예요? 나에게 피를 주고 살을 주신 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멘. 그죠? 그리고 뭐야? 나에게 뭐예요? 버팀목이 되었고 디딤돌이 되신 분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자유시장에서 수박사고 가다가 버스 12-1번 버스에서 내릴 때 발목을 접쳤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발목이 시큼시큼 아파요. 잘 못 걸어. 어제 또 제사모 가는데 한참 쳐졌어요. 이제 발목이 쬐뚝쬐뚝 가니까 못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발목이 아프고 집에 오면은 허벅지 있는 데도 부어요. 이렇게 접친 데가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시큼시큼 아픈데 제가 보통 여름에 샌들 신고 가는데 샌들에 끈이 없는 것이 편하잖아요. 근데 샌들에 끈이 없는 것이 편한데 샌들에 끈이 왜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발목이 시큼시큼 그러니까 샌들에 끈이 그 발목을 조여주니까 덜 아픈 거야. 근데 샌들에 끈이 없는 것이 있으니까 발목에 힘이 안 가해지니까 되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성대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얼마 안 되는데도 되게 아파요. 우리 집 사람들 제가 발목이 안 좋은 거 아니까 좀 섰다가 또 못 쫓아오면 또 섰다가 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설교를 할 때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어디를 조금만 가면은 이제 발목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알죠. 목사님 못 쫓아오는구나.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잘 못 가는구나. 이제 알아요. 이렇게 발목이 많이 시큼해져 보니까.
우리가요 이 허리가 디스크가 있잖아요. 4번으로는 디스크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목 디스크까지가 안 좋은 거고, 그러면 팔 어깨 같은 게 잘 안 좋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발목이나 이때 같은 데가 잘 손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허리가 누구냐?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이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허리에서 뭐야? 우리가 나온 거야. 이게 어머니 배에서 우리 엄마 배에서 우리가 태산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뭐야? 아버지 허리 밑에 있던 자식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모는 어떤 분이냐? 허리와 같은 분이야. 근데 허리가 망가지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목이 아프고 이게 팔 어깨가 오십견이 와서 힘들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허벅지 있는데 다리 허벅지 있는데 붓고 발목이 자꾸 삐고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허리가 병원에 가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발목이 아프고 그 허벅지가 아픈 것도 사실은 보면 디스크 때문에 그런 게 많고, 목 아프고 손발이 힘든 것도 디스크의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부모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허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허리와 같은 부모님이 귀함을 알아야 돼. 그게 뭐야? 진주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존경합니까? 물론 이순신 장군 존경하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 엄마가 공부를 많이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허리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나이가 되면 형 모습도 저의 모습 속에서 나오고, 또 젊었을 때 아버지 모습도 거울을 보다 보면 내 모습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 태산 같은 아버지가 언젠가 작아지실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바위만 했단 말이야. 몸은 조그만하신 분이죠. 바위만. 우리 아버지 못할 게 없는 슈퍼맨 같은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가면 아버지의 큰 어깨에 안기고 좋아했는데, 언젠가 아버지하고 목욕을 하는데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초라한 어깨가 좁아진 노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랬잖아요. 아들 보면 목욕탕 간다. 요새 애들이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목욕탕에 같이 가는 세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은 그 정이 없는데, 우리 세대만 해도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가던 시절이었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막 그 어깨가 이렇게 넓은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만 봐도 막 희망인데, 언젠가 내가 늙은구나 이제 내가 하여튼 중년이 돼서 아버지를 보는데, 그 아버지 쫓고 말아버리고 살이 쭉 빠져가지고 파스를 붙이면 막 피가 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 살이 다 빠지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슬픈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철이 든 거잖아. 내가 철이 들면 들수록 뭐예요?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한참 철이 안 든 거지. 나는 우리 딸을 누가 데려가 주시면은 사이한테 절할 것 같아. 저런 애하고 살아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죠? 우리가 사실 보면은 우리 딸 나이에 결혼했잖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얼마나 철이 없고 얼마나 아는 게 없었겠어. 그런데 그 태산 같던 아버지와 바다보다 더 넓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애들도 정말 남편을 잘 만나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시부모, 친정 부모님들을 통해서 태산 같은 시아버지, 또 바다같이 넓으신 시어머니, 아니면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애들이요 10년, 20년 담그면은 목소리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누가 목소리가 큽니까? 진주를 가진 자가 목소리가 작은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뭐예요? 소자에게 하는 것이
가장 힘없고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훌륭합니까? 가장 힘없고 소외받은 고아나 가부나 장애인들 약자에게 교회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세상이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거든요. 제가 어느 날 감동을 듣는데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결혼하신 스님이 있잖아요. 스님이 집사님하고 사시는데 집사님하고 사는데 집사님은 교회 가고 스님은 이제 연보라로 이제 조그만 이제 뭐 암자 같은 거 가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부인이 여보 우리 시골 교회에 비가 새는데 목사님이 손이 서투르셔가지고 그거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이게 누구를 사서 할 입장은 아닌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 근데 이제 뭐 돈이 많으면 누구 사서 하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하셨지 뭐 이렇게 목사님 공부 같은 거 다룰 줄은 모르잖아. 근데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교회를 새로 지어줬어. 안에 집사님 다니는 교회를 지어줬어. 그래서 제가 불교 신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불신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해요. 종교를 떠나서 우리 같은 절이 무너져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요 쳐도 보지 않을지도 몰라. 기독교인들 그런 마음이 조금 부분이 있어요. 자기네 수포 집사님, 자기네 수포 권사님 물건만 팔아주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전도지 주잖아요. 그럼 전도지를 안 받으면 전도지 주기 전에는 떡 갖다 주고 뭐 휴지 갖다 주고 별거 다 하다가 예수 안 믿어요 절에 다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사도 안 해. 그 집에 물건도 안 팔아줘. 근데 불교 신자들은 달라요. 스님이잖아. 이 사람은 집사님이잖아.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다르잖아. 근데요 자기 일처럼 도와줘요. 자기 일처럼 아파요. 그분 이제 새롭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시골에 절이 하나 있고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허물어져가지고 비가 새는데 스님이 자기 일처럼 가서 교회를 수리를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돌을 닦았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사람이 되라.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 거 애들이 몰라. 연구를 많이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누가 알아줘. 우리가 걔네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웃어주는 거. 그거 뭐 수건이 한참 뭐라고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잠을 못 자고 했으니까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옛날 같으면 받아쳤지요. 받아치면 지가 시끄럽고 분위기 안 좋지. 근데 받아칠 거 하나도 없잖아. 웃으면 하나 찾아주니까 잘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 왜? 예수가 소중한 거잖아. 스님들은 이제 돌을 닦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부심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홍범 목사님이 너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돈이 없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주지 스님이 여기 와서 머무르라고 그랬잖아요. 오시는 신학교 갔는데 그래서 어느 날 뭐 울고 있는데 너 등록금 냈니? 그렇게 저 못 냈는데요. 그랬더니 스님이 내줬다잖아요. 훌륭한 목사들하고 내줬다잖아요. 근데 나는 기독교 방송을 50년을 봤어도요. 난 목사님이 스님 신학교 가는데 스님도 신학교 있는지 모르지만 돈 내줬다는 목사님은 못 들어봤어. 그거 어느 스님은 교회에서 재워줬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스님이 와갖고 야 이거는 제사 드리기 전에 거니까 먹어도 돼 하면서 고기하고 과일이요. 그 순부 청년에게 막 줬다는 거야. 그래서 순부 청년이 절에서 먹고 자고 절 음식 얻어먹고 목사 됐다는 거야. 그래서 참. 그 스님 그러는 거야. 주지 스님이. 너 훌륭한 목사들아. 훌륭한 목사가 뭡니까?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뭐야? 세계적인 목사입니까? 유명한 목사야? 텔레비만 틀면 나오는 목사 훌륭한 목사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목사는요. 사람 된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되잖아. 뭐 부처님 되든 뭐 예수님 되든 그 두 줄 떠나서 사람이 먼저 돼야 되잖아. 사람은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형애가 비가 살고 있어. 나는 스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고쳐주는 거. 이게 종교가 다르더라도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고쳐줄 수 있어. 왜? 그 책임지심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요. 넓은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끼리 물건 팔아주지 말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물건도 좀 팔아줘.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 그래야지. 자기네끼리 친하고 자기네끼리 기도하고 자기네끼리 맨날 예배 드리면서 웃으면서 저들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막 주는데 안 나오면은 그때부터 쌩까고 그때부터 싸고 그러면 안 돼. 항상 종교를 떠나서 그 사람 속에서 예수가 보이도록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 믿잖아. 그러면 우리 모습 속에 누가 보여? 예수님 보이는 거고. 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 부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법녀스님이나 좀 자연스님 방송도 많이 듣거든요. 보면은 참 훌륭하시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해인사에서 해마다 김장을 많이 담아갖고 고아들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과부들도 주고 무속인들도요. 그거 타고 나면은 그 재물을 자기가 다 먹고 소녀 가장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나눠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착하게 살아요. 종교인들은 대부분이 착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착한 것 같고 안 되고 예수 보혈의 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통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책임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착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베이비 박스를 절에다 갖다 놔도 자기 자식도 아니지만 스님이 또 아니면 비구니 스님이 애들 키워주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그 책임지심의 마음이 있어. 우리 제사 가끔 얘기하거든요. 교회 앞에다가 애기 누가 버리고 가면 키워보면 당연히 애기 돌봐주죠. 그게 뭐예요? 옛날에 엎덩이는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요, 서운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뭘 믿는다. 내가 뭔가를 기도를 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나는 지금 진주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설교를 듣고 나면 제일 먼저 업로드라고 내가 들어. 왜?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목회를 하냐? 내 설교가 지겹고 저를 듣고 싶지 않을 때 목회를 그만두고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누구를 위해서 할 것 같아? 내가 잘되고 내가 훌륭한 사람 되라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보다 또 아버지 뻘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내가 뭘 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 옛날에는 이제 손잡고였지. 할머니 이제 권사님들이 우리 손잡고 될 것 같다고. 아니 손잡고 되는 애가 할머니한테 뭘 교회를 50년 다니시면 안 돼. 이제 같이 학교 들어간 애가 뭘 안다고 예수님 이야기가 됐어요. 이런 소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이제 50좀 됐는데 우리 아버지 연세쯤 되신 분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을 얘기합니까? 사실 배울 게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되라. 나는 우리 아버지의 좌우명은 그거예요. 사람 되라. 사람이 돼야 돼요. 종교의 수행하고 고행하고 도를 닦기 전에 뭐가 돼? 사람 돼야 돼. 사람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웃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와주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사랑하세요. 그럼 물건을 팔아주세요. 우리 교회 나온다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팔아주고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믿으면 안 팔아주고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불교인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를 넘어서는 그런 선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천연국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130년에서 한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생각이 좁고 사람들이 편협해. 그래서 예수님, 간디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좋은데 교회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세상에 나가봐요. 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고 그래요. 이게 언제가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소리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타종교인들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 사랑했고 버림받은 사람 사랑했고 힘없는 사람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모습으로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고 생활로 보여주는 시대예요. 내 삶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천주교 다니는 분이 저분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가 그런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절에 가고 천주교 가는 시대야. 왜? 교회가 보여주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사람들 그런 얘기하거든. 교회가 물이 나빠졌대. 그 물이라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물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교회가 인기가 있었으니까 힘 있는 자, 가진 자, 이쁜 사람,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갔잖아. 근데 지금은 교회가 씀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물이 나빠졌다는데 그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뭐야? 생수의 물이야. 그 생수의 물이라는 건 뭐냐면 치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우리가 내 이웃을 뭐야?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해. 그래서 독거노인이 있으면 시부모가 가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네 교회에 독거노인이 사셨는데 옛날에 이제 사모님 정이 많으시고 반찬을 이렇게 싸주셨잖아요. 근데 언젠가 안 와. 그래서 이제 여보, 그 어른이 요새 안 보여요. 그렇게 우리 한번 가보자 했더니 어른이 손이 이제 끊어지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여자가 있더니 오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마침 이제 섬에서 휴가에 나와갖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우리 교인들이. 빈소에 가족들 아무도 안 오는데 장례를 교회 치러줬다.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독거노인이고 가끔 오고 우리가 반찬 싸주시는 분도 돌아가시면요 가족들이 예면하고 딸이 예면해도 장례 치러주는 곳이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요 굉장히 겸손했어. 그래서 동네에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가 앞장서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님은 모르는데 목사님은 참 좋다, 사모님은 참 좋다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우리 이제 앞에 대형교회 있잖아요. 차를 대놓고 차도 이상하게 대놓고 안 빼줘. 기도한다고 안 빼줘. 나는 이제 목사님과 이해를 하죠. 가끔씩 권사님들이 내 차가 서 있는데 화가 났어요. 그리고 차가 찌그러졌어. 권사님 그러고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권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지금까지 내 차를 박았는데 누가 긁었는데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안 그래도 꼭 차가 막 가다가 서는 차인데 누가 좀 박으면 어때? 그냥 넘어가요 제가. 뭐 권사님 우리 엄마 아빠 좀 되신 분들이잖아. 뭐 주차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찌그러질 수도 있지. 그래도 넘어가. 근데 제가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 고쳐야 할 점은 있어요. 차를 이상하게 대놓으면요 전화를 잘 받아야 돼.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고 빼줘야 돼. 지가 기도하는 거하고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차를 빼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목사니까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봐. 엄청 욕해. 남의 집 앞에다 차 대놓고요. 전화도 안 받아. 빼주지도 않아. 그래봐. 얼마나 개떡거리야. 그리고 교회 욕해.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다 욕해. 주변 아파트에다가 아무데나 막 차를 대놓기 때문에 경비 아저씨 맨날 만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차 막히고요. 헬기 내고 짜증내. 그래갖고 요새 메가포스가 망해갖고 대형 교회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다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많으니까 되는데 지금 교회가요. 교회가 좀 커지면요. 주변 상가나 주변 아파트가요. 골치가 아플 정도로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지역사회 민폐를 끼친다고 막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지나가는 사람이 와도요 재워주는 게 뭐야? 절이잖아요. 스님이요 지나가는 사람 와도요 법적으로 왜 주냐? 그게요 수행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돼. 이런 선행으로 천국 갈 수가 없고 착한 일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할 뿐이지만은 선행과 착함도 있어야 돼요. 예전에 교회 사람들 오면 재워줬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애들이 철없어서 배낭여행 오면 차비까지 줬잖아. 그래서 애들이 고마워갖고 부산에서 막 편지 보내주고 목사님 선물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요 교회가 전혀 없어. 가면요 문 안 열어줘.
그리고 배고프다고 밥 안 줘. 그래서 저는 오면은요, 뭐 찜질방에 가고 싶다, 제주도 왔는데 돈 떨어졌다고 찜질방 보내주고, 뭐 기차 타고 시골 내려가고 싶다고 기차 타고 내려가고, 또 어떤 자매가 뭐 종통한테 시달려갖고 술집에서 나왔는데 너무 무섭다 그래갖고 부천역에다가 내려주면 잡혀갈까봐 제가 수원역까지 가갖고 그 목포에서 뭐 완도로 갔다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 카드 긁어서 하고, 옷이 없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잠바도 주고, 내가 그 새벽 그 4시 넘어서 버스 터미널에 모여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있었어. 24시간 롯데리아에서 해보고 나는 사줘. 왜? 제가 그 손님들 그 절에 있는 분들의 마음처럼 살려요. 왜? 그 절에는요, 아무나 와도요 채워줘, 그리고 밥 줘. 그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합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옷을 벗어줘. 예수님 있잖아.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벗어주라 했잖아. 오류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라고 했잖아. 남의 집에 차 대놓고 전화 안 받고 기도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베풀면서 사세요. 나누면서 살아. 없는 자, 라면도 끓여. 라면도 끓여줬다. 그때 신라면 아니냐고 막 그랬더라고. 그러나 자취는 뭐 일단 안산탕면은 못라면도 있는데 그러죠.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지만요, 참 노숙자들은 많이 오셨어. 그래서 뭐 돈 달라는 분도 있고, 라면 끓여달라는 분도 있고, 뭐 순대국밥 먹고 싶다는 데 가서 사드리는 분도 있는데, 그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보람스러운 것 같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야. 근데 그게 우리가 믿는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불교 신자들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지 할 정도로 우리가요,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베풀면서 살아요. 그래야 우리 소중한 진주를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는데 수고는 없다고 애들이 흙이 부리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아? 그래봤자 걔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그럼 기도해서 뭐가 난 게 뭐가 있잖아. 타부가 또 올라가잖아. 그때는 무조건 그냥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빠가 다음부터 잘할게. 그러면은 뭐예요? 은혜도 안 썼고, 하나님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도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예수님은 참 좋은가 보다. 예수님 참 좋은가 보다. 나도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화를 안 낼수록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이 교회 들어오게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면 항상 예민하고 교회에서 철학하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같이 할 때가 많은데, 절대 믿지 않는 남편한테 혈기 부리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애들한테, 교회도 안 나오는 애들한테 하면 안 돼. 그러면요, 크로스웨이를 하는 보람이 없어. 애들이 크로스웨이를 아니더라고. 크로스웨이를 하면 뭐 해야 돼? 하면 뭐 하는지 우리 나이 좀 걔네들은 모르니까 안 하겠지. 그래. 수고는 혼자 없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 하면서 웃고 넘어가니까 나 이게 25번째에서 나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평화가 왔어. 크로스해도 우리 집안이 시끄럽지 않아. 그게 뭐야? 우리가 막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약한 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요, 목소리를 안 내면 이기는 거예요. 애들이 목소리가 크는 시대고 어른이 목소리가 작아지는 시대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내가 죽고 한 10년 지나면 나처럼 아버지 꿈에만 봐도요, 막 울면서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소중한 분, 참 그런 때가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이순신 장군보다 더 우리 아버지를 엄마를 존경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든지 그래서 종교를 가지기 전에 뭐부터 돼? 사람부터 되세요. 그래야 우리가 안 먹는 거예요. 사람 되세요. 지 아버지 귀한지 알고, 지 엄마 귀한지 알고, 교회 목사님 귀한지 알고, 그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길입니다. 아멘.